성경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읽어보셨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이런 사건도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야 하나, 오히려 더 은혜스럽고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여러분은 독자로서 이런 본문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어떻게 설교할지 호기심이 좀 생겼습니까? 저와 같이 강의해 갈 때 이 본문이 내면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같은 평범한 독자들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난감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한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개의 이야기인데 섞여버리는 바람에 한 개의 이야기가 되었다,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흐름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 흐름은 언약이 먼저 체결되는 것, 그 다음에 우물을 파는 것, 이 두 가지 언약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22절부터 27절까지는 호해 불가침 조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무슨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물 매매 계약입니다. 자, 이와 같은 큰 흐름을 가지고 첫 번째 조약을 살펴봅시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먼저 제안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이런 제안은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이 20장에서 아브라함 부부 때문에 겪었던 체험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장의 사건 기억나십니까? 우리 핵심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몽하시고 이르시되,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아비멜렉이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르더라. 기억나시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사례를 소개하는 바람에 사라를 데려갔죠. 그 바람에 아비멜렉 집안에 아마 산부인과 질병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하혈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되거나 하여튼 그렇게 눈으로 확인되는 산부인과 질병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은 아브라함을 적으로 삼았다가는 어떻게 되는 게 됐습니까? 이 완전 대가 모든 대가 끊긴다라고 겁을 먹었겠죠. 그래서 23절에 후대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이 인애하시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언약을 맺은 상대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관계를 뜻합니다. 이것을 신약에 가서 번역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라고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호혜 불가침 조약, 호혜, 상호 은혜를 베풀자는 것입니다. 상호 은혜를 베풀며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너와 나는 절대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호혜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4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은 앞서 21단어를 말해서 언약을 맺자, 조약을 맺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단 2단어 내가 맹세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죠.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은 다급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서 조약을 맺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하고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 사이에는 좋은 기억이 없죠. 자기 아내를 데려갔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불쾌한 기억이잖아요. 피할 수 있으면 안 보고 싶은 얼굴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호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만 데려왔겠습니까? 왕과 군대 장관이 왔는데 두 사람만 딸랑 왔겠습니까? 아니죠. 무장한 병사들이 뒤에 수백 명 있겠죠. 보고 싶은 얼굴은 아니지만 자 지금 조약을 맺는 것 아브라함에게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보는 것은 없고 이득은 있죠.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좋아 유목민이지 정착민 입장에서는 뭡니까? 정착민 입장에서는 떠돌이에요. 저 언제 정착민을 칠지 공격해서 약탈해 갈지 모르는 떠돌이 도적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떠돌이가 정착민에게 찾아가서 호혜 불가침 조약을 맺어달라고 호소해야 할 판인데 그래도 들어줄까 말까 한 판국에 거꾸로 정착민이 떠돌이를 찾아와서 호혜 불가침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니 얼굴 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약을 맺어두는 것이 남는 장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언약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20장에서 아비멜렉이 갑이었고 아브라함이 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데려가도 아무 말 못했어요. 그런데 21장에는 어떻습니까? 21장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갑이고 아비멜렉이 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21단으로 사정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단 2단으로 내가 맹세해 주지 뭐 이렇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조금 거만해 보일 정도로 상황이 역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이 조건에서, 이 상황에서 여태껏 말하지 못했던, 혼자 억울하고 혼자 소가리를 했던 한 가지 사건을 털어놓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고대 근동에서 물이 귀하니까 그 지방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건, 바로 우물 때문에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정착민들이 떠돌이 유목민에게 딱 갑질하기 좋은 상황이 뭡니까? 정착민들이 자기 먹기도 모자란 그 우물에 떠도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을 먹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착민들이 쉽게 그 우물을 먹으라고 내주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우물 때문에 정착민들에게 갑질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우물에 대해 뜻밖의 사건이 있습니다. 30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하반절.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자, 이 구절은 우물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에 읽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새끼 양들 7마리를 주면서까지 우물을 아비멜렉에게 팔아버린 것처럼 읽었습니다. 그 앞에 바로 7마리 양을 주는 문맥이 있거든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팔면 받고 팔아야 되는데 양을 주면서까지 판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 판다가 그 파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판다였습니다. 작년에 출간된 새 한글 성경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암양 7마리를 내 손에서 받아가셔서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물로 삼으시지요. 자, 이 판다는 무슨 판다였습니까? 우물을 판다. 우물을 땅에서 파서 우물을 개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정보를 주는 겁니까?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이 우물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개발한, 아브라함이 파서 물을 떠올린 진짜 아브라함의 우물이었던 겁니다. 정착민들이 사용하는 우물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조금 물을 달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우물을 아브라함이 뒤늦게 가서 우물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파서 개발한 우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정착민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다고 아브라함을 쫓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갑질을 언제 당했느냐? 만약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들어오자마자 아비멜렉을 만나기 전에 당했다면, 사라를 빼앗기기 전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이 일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원동력이 되겠죠. 아니, 내가 판 우물도 빼앗기는 판에 아내마저 빼앗기겠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이 단초가 되겠죠. 그러나 또 다른 때가 있습니다. 20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내를 되찾으면서 아비멜렉이 사과의 뜻으로 선물을 주고 이 땅에서 마음 놓고 거주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아비멜렉의 명령과는 달리 실상에서 아비멜렉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을 어떻게 했던 겁니까? 빼앗아 버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왜 이 일을 아비멜렉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을의 위치에 있기에, 아브라함이 대면하여 사는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고 내가 어디서나 겪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냥 참고 넘겨버렸던 겁니다. 속에서는 억울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금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막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고 조약도 맺었고 지금
아브라함이 갑자기 갑의 위치가 되니까 이 사건을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억울했던 마음을 한번 터뜨려 버린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은 갑자기 20장과 비교를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당했던 수모를 완전히 복수했다는 것입니다. 20장의 분위기를 기억나십니까? 20장 19절에서 12절 우리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막 야단쳤습니다. 사라를 데려간 아비멜렉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막 야단을 맞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야단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아비멜렉은 정당하게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그 고대 문화로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누이를 신부감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당당하게 지금 아브라함을 야단쳤던 겁니다. 왜 내가한테 거짓말해서 이런 일이 생겼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막 쩔쩔매면서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당신에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막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장에서는 입장이 역전되어 버렸죠. 이제 아브라함이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막 야단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당신은 지금 나한테 뭐 후대한다고 하겠지만 호혜를 베푼다 뭐 한다 하지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변명하죠.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금시초문인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실제로 아비멜렉은 처음 들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막 아브라함 괴롭혀놓고 우리가 아브라함 괴롭혔어요. 뭐 보고할 일을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냥 입싹 닫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른 기록은 없지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이 문제로 조약 체결을 거부할까 봐 안달났겠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거듭거듭 약속했겠죠. 그래서 결국 27절에서 언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